오늘 이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상당히 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증거돼서 사실상 우상 숭배하고 이제 우상을 국가의 보물로 붙잡고 살아가던 이민족에게까지,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현실 속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정체성 이게 상실하고 살아갈 때 많죠. 되게 흐릿해지잖아요. 육신적인 세상에서 내가 할 일들은 점점 선명해지는데, 그죠? 근데 영적인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계속 흐릿해지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이지 않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죠? 지체란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뭐예요? 지체다, 이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몸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우리.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끼손가락이 다쳤어요. 너무 아픈 거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불편한 손가락을 없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 잘라버려야지. 불편한데, 아픈데. 이런 사람 없죠. 올바른 지체를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으로 이 새끼손가락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누가 내 손가락을 잡으려면 손도 막아요. 입으로도 말해요. 눈으로도 경고해요. 만지지 마세요. 다쳤어요. 그죠? 온몸이 움직여서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나랑 맞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체라는 딱 단어를 이해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함께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상속자로 지체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자,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함께 여정을, 약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이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중직자들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상속자다. 하나님 자녀다. 아버지 끝이 내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뭔가 상속자라고 불릴 만큼 육신적으로 부모의 풍요로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낼게요. 아카, 다 이렇게 아파카드 딱 비싼 식사를 낼 때, 야, 너가 아버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 거죠. 상속자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붙잡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 교회 뭐예요? 지체다. 그렇죠? 몸의 일부분이다. 그죠? 몸의 일부분이 건강에 튼튼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우리 백성경 렘넌트 방송 나오고 뭐 영상 나오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왜 저게 저런 데 나가?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렘넌트 노래 부르고 감사하다, 더 잘 나가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기쁜 일, 우리의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 있다, 우리의 슬픈 일, 지체. 왜 하나님 이렇게 모으셨냐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조금만 뭐예요? 그릇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그릇을 넓히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의지로 내 그릇 좀 더, 내가 이 사람 좀 더 이해하지. 그런다고 안 바뀌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시도록.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냐? 이렇게 말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이걸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누려도 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더라고 이게.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말에도 누가 말한 것 따라서 무게가 다르더라고 깊이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가 좀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풍성함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방인들, 현장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그리스도로 풍성한 날, 충만한 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속자, 우리는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언약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리더 수련회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대회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포스터 이 분위기 딱 잡혀 있죠. 파수꾼에도 렘넌트의 망대이시고, 이번에 계속 망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대구에서 렘넌트 나잇을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혹시나 되시면은 결단하시고 대구에서 렘넌트 나잇은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마음만 있으면, 왜냐하면 3년 4년 만에 다시 모이는 집회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하잖아요. 근데 그 약간의 그 이번에 핵심과 전도운동 영적 흐름에 대해서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되게 큰 마음을 가지셨다는 느낌이 많이 전달되더라고요. 흐름을 완전 뒤집어야 된다 이런 결단이 있으셔서 이번에 사실상 그렇게 하루 동안 컨벤션에서 집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3일 컨벤션 하는 거랑 하루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설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돈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구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뭐 저 일산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하면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심부름하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지만 기도하면서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역사 속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분명히 아이고 저 좋은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는 것도 좋지만 그 응답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거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237 마인드를 가지고 대구가 멀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KTX 2시간.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자, 강남까지 차 막히면 2시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표 생각하고 가시기로 결단만 하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좀 마음을 합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 인도받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시간표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답게 흐름 속에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하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